안녕하세요. 대만 설명서입니다. 오늘은 대만의 부처님 오신 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과 비교해서 또 소개해드리고요. 역사적 배경이나 의식, 분위기, 음식 문화 등 다양한 요소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만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을 불탄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과 가장 다른 점은 대만의 불탄절, 부처님 오신 날은 휴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대만의 부처님 오신 날은 중요하지 않은 날로 생각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만에도 불교가 굉장히 번성해 있습니다. 한국만큼 기독교나 천주교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지는 않습니다. 대만의 종교는 주로 불교나 도교 사상이 많이 퍼져 있습니다. 대만도 절에는 가지 않더라도 본인이 약간 불교 사상을 따른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만 사람들에게도 휴일은 아니지만 부처님 오신 날에는 절을 가거나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대만도 생활 깊숙이 불교가 자리 잡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연유로 인해서 채식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기가 비건 채식주의가 아니더라도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날을 정해서 채식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소고기를 안 먹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희 장모님도 소고기를 전혀 드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돼지고기나 닭고기, 다른 음식은 고기는 다 먹습니다. 대만 사람들 중에는 소고기를 특별히 안 먹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것만 봐도 대만 사람들에게 불교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생활 깊숙이 파고들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만에서는 불탄절, 석가탄신일이 휴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역시 크리스마스도 휴일이 아닙니다. 대만에서는 어떠한 종교적인 이유로 휴일을 만들지 않기로 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음력 4월 8일이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대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음력 4월 8일이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또한 행사 분위기도 조금 차이가 납니다. 한국과 대만에서의 부처님 오신 날의 행사 분위기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휴일이기도 하거니와 사찰을 많이 방문하게 되죠. 그리고 거리에는 연등을 쭉 달아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만에서는 거리에서는 연등을 그렇게 쉽게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전혀 없는 건 아니고요. 한국은 정말 거리마다 연등을 정말 많이 달아놓는데 대만 거리에는 그렇게까지 달아놓지는 않습니다. 그냥 절 옆에 정도 다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대만에서의 하나의 특징은 석가탄신일과 어머니 날이 함께 기념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대만 정부가 부처님의 자비는 어머니의 사랑과 같다라는 의미로 두 날을 함께 기념하도록 권장을 했다고 합니다, 예전에. 그래서 불탄절에 어머니를 위한 행사도 함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만에는 세 개의 아주 큰 불교 단체가 있습니다. 법고산, 자제궁, 불광산이라고 합니다. 불광산은 아마 가오슝 여행 분들 중에 불광산을 다녀오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저도 불광산을 가봤고요. 엄청나게 큰 사찰입니다. 이러한 사찰들에서 대규모 법회와 헌화의식, 불상 목욕식 등 전통 불교 의식을 아주 크게 진행을 합니다. 그 행사들 중에 대만의 아주 큰 특징은요, 부처님 목욕의식은 대만 불교에서 가장 큰 행사, 상징적인 행사로 여겨집니다. 한국 불교 사찰에서도 이러한 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처님 목욕 행사죠. 부처님 불상의 어깨 위로 물을 부으며 참회와 정화를 기원하는 의식을 말합니다. 아마도 한국 분들 중에도 해보셨던 분들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한국은 연등행렬과 연등축제가 부처님 오신 날의 대표적 행사죠. 대만도 연등을 다는 문화는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처럼 전국적인 대규모 연등행렬은 보기가 힘들고요. 대신 약간 사찰 중심으로 조용히 연등을 켜고 소원을 비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한국은 조계종, 천태종, 원불교 여러
정파가 있죠. 대만은 선정과 정토정을 중심으로 발달했다고 합니다. 또한 실제적으로 보면 불교와 도교, 민간 신앙이 자연스럽게 섞여 있는 그런 사찰들이 대만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찰들에 가보면 부처님도 계시고 민간 신앙의 그런 신들도 같이 모셔놓고 관우상이라든가 도교의 신도 한 절에 같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대만 불교의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 대만 종교의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라고 하면은 대만에서는 약간 도교도 약간 포함이 되는 그런 의미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대만 거주하면서 가끔 절을 가게 되는데요. 그런 절에 가면 불교 절을 갈 때도 있고요. 그냥 아무 어떤 절이나 들어가 보면 산에 있는 절을 들어가 보면 도교와 민간 신앙이 함께 섞여 있는 그런 절도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 삼국지의 관우를 모시는 그런 사당도 이것저것에 굉장히 많고요. 절같이 생긴 곳에 들어가면 관우상을 쉽게 볼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물론 그런 절 중에는 불교만을 위한 절도 많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큰 단체들, 법고산, 자제궁, 불광산 등은 굉장히 큰 세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큽니다. 한국은 부처님 오신 날 사찰에서 비빔밥이나 산채밥 같은 간소한 사찰 음식을 제공하기도 하죠. 대만에서도 이날을 채식을 하는 날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교 단체들은 하루 채식하기 캠페인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생각보다 채식주의가 발달해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부처님 오신 날 이 시기에 대만을 방문하게 된다면 대형 사찰 등에서는 평소보다 더 많은 법회와 기도 행사를 볼 수가 있고요. 불교 미술 전시, 부처님 관련 상품 판매, 참선 체험 등 관람객도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꽤 있습니다. 하지만 휴일이 아니라 한국만큼 사찰이 크게 붐비지는 않습니다. 이처럼 대만의 부처님 오신 날은 겉보기에는 좀 조용한 편입니다. 한국 비교하면요. 하지만 그 안에는 또 깊은 신앙심과 공동체의 따뜻한 연대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한국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불교를 실천하는 대만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 모습을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바라보면 더 대만 여행에 즐겁게 보내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상 오늘은 대만의 부처님 오신 날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영상 어떻게 듣고 시청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괜찮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안 해주신 분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